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지금이 가장 힘든 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을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교회가 85주년을 맞이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제 교인 수첩을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교회 수첩. 그리고 교회 등록하시면 이 교회 수첩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여기 수첩의 비교적 앞부분인 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우리 성도교회의 약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사를 기록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전에 큰 틀을 크게 한 세 가지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큰 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방송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초창기인데, 초창기의 역사, 우리 교회의 처음의 역사를 이제 틀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해방 이후로 이걸 잡고 있고,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6.25 사변 이후, 이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수록돼서 21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큰 틀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교회가 한국 역사와 함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맨날 좋고 기쁜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 가운데 이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야, 그렇게 두 번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격동의 세월에, 격변의 세월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사실을 기록한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죠. 초창기에,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초창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볼 수 있냐면, 그 당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 당시 한국에 있던 교회들도 막 박해를 했고요. 심지어는 있던 교회도 문 닫게 하고,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 근처에 제암리 교회는 아시죠? 20몇 명의 교인을 그 교회 안에다 하고 바깥에서 문을 망치질 해가지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다 풀칠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다 풀칠을 딱 한 권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풀칠 하나,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가게.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이걸 보면 일본한테서 해방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풀칠에서 못 보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던 때입니다. 있던 교회도 아차아차 싶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라는 듯이 이곳에 우리 성도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25 이제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변이 터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당시 그분이 직분이 전도사인데 조여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6.25 전쟁 중이라 가정에서 비밀리 예배드리기 시작. 이게 우리 교회에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짜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51년 10월 달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청년부가 조직됐대요. 6.25 통해.
우리 한국 전쟁과 인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심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10월 달에 전쟁 중에 청년부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3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4년도에 기록에 보면 433평의 교회 땅을 샀대요.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어떻게 433평을 샀냐고. 그리고 그 해에 제2성전을 기공식을 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55년에 제2성전을 봉헌시켜요. 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는 3년 동안 코로나 3년인데 저는 코로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전쟁 3년 동안 국가에서 물론 방역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종교적인 탄압은 아니었으나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적 기억나시죠? 그때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1층 로비와 1층 카페, 2층 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전교인이 가정별로 신약 성경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탄절 때 여기 봉헌하라고 제가 끌차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몇십 개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동안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퀴즈도 되었고, 바울 성경에서 2곳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부에서 행복 나눔이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1년에 500만 원 예산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 성교회도 그 해에 만들어졌어요. 2번 다시 있으면 안 될 그런 우리나라의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그 격변 속에서도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추측이 아니라 기록된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족보의 이야기죠. 족보의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는 2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 오늘 읽은 본문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조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쭉 밑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가는, 이걸 상향식 족보, 마태복음 읽은 것은 하향식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쭉 기록되다가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또 이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패턴이 크게는 2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는 낳고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단어가 없어서 낳고를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절 읽은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를 시대적으로 3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시대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16절까지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사회적인 격변이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쭉 얘기하고 그 가운데 계속 낳고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는 것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었는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격변의 시대고 정말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픔의 시대인데, 그 아픔의 시대가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낳고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내 삶에 그런 격변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견고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삶의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일까? 그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다음이 17절인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쉽냐면요, 하나님이 구원 열차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관장이세요. 기관사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기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처음 출발역이 어디냐면 아브람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역에서 막 가가지고 어디에 한번 섰냐면 다윗역에 섰어요. 그 사이에 지나온 역이 14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역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원치는 않았지만 도착한 데가 바벨론역이었어요. 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14개의 역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왜? 거기가 최종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14개의 역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에 도착했어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전체 여정을, 당신의 기차를 몰고 도착하는 종착지까지 전체 여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출발한 기차는 뜻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두고 그 뜻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착역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떤 것이냐는 걸 알아보려면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 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가 목적지예요. 왜 가는지, 거기 가면 내가 이래서 왔다니까, 봐봐 기가 막히잖아. 단풍 보러 간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주일날 단풍 보러 가면 안 돼요. 예. 아무튼 단풍 보러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에 도착한 것은 거기에 역에 의미가 있어서 그 뜻을 향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어떤 역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오늘 1장 21절에 나와요.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역의 특징은, 거기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구원,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바벨론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태클고 그랬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그것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이 구원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생겨진 뜻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전부터 가졌던 뜻이에요. 그걸 성경은 창세전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그 뜻을 창세전에도 가셔서, 그리고 이것처럼 귀하다는 게, 여러분들 세상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119가 빼빼빼 하면 어떻게, 다 아무리 바빠도 옆에 갓길로 다 가서 길을 내주잖아요. 왜? 이 사람이 살려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건지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요. 부자 되는 거 두 번째예요. 똑똑해지고 학위 따는 거 두 번째예요. 집을 사는 거 두 번째나 세 번째예요. 좋은 집 사면 뭐 하냐고, 거기서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누려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또 이 땅을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하신다라고 이 선한 뜻이 있고 그것을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끊냐고요. 이게 누가 끊을 수 있겠냐고, 누가 꺾을 수 있겠냐고요. 그 뜻을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고 그 목적지까지, 중간에 바벨론 역이 있었어도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역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생각하고 생명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함께 마귀의 방해의 역사도 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까지 가는 동안에 바벨론 역이 끼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지만 회방은 놓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방은 개인한테도 임할 수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임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임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임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꺾을 수는 없지만 그 뜻을 회방 놓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회방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접지 않으시다, 꺾지 않는다,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마귀가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해방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한 가지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시대마다 그 뜻이 맞고 온전합니다. 전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수룹바벤이 또 그다음에 여고냐라든지 그다음에 스알데린, 이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착출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착출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옳습니다, 나는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는 사람이 낳고 낳게 하시는 그 뜻을, 방향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낳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남은 자였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분명해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지, 가다가 하나님 어디 갔어요? 나 저쪽으로 왔어. 왜 일로 가시라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중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어. 막 이렇게 왔다가 그쪽 가면 없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저쪽이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뭐라, 변개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분은 한번 결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어떤 격변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걸 평범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갔구나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듣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큰 산에 터널을 뚫는 아주 힘찬 중장비 있잖아요. 펑펑펑 하면서 터널을 뚫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마어마해. 해저 터널 떴는데 보니까 이 집채만한 큰 기아 같은 거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땅을 파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느낀다니.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느끼게 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그 첫째 뺄 수 없는 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러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계 열강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자체도 세지만 거기에 비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따만큼 크고 주변 나라 애굽이나 저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요따만하게 작은 나라인데 아니, 실제는 거꾸로예요. 그 나라들이 이따만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요따만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벨론이 붙었다 그러면 100점 100평이에요. 100패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주지 않는 한 전략적으로도 그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조금 인류사를 알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저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그쪽이에요. 바벨론 그쪽이에요. 걔네들 건축술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거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세기 문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판에다가 진흙 막 이렇게 새 발톱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그 세기 문자는 그런 문자도 아주 발달한 애. 군사 뭐 비교가 안 돼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데려갔어요. 망하게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쳐들어왔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계속 그 틀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뭘 말하면 낳고 낳았다. 세상 어떤 권력이 지배하고 있어도 그 지배 가운데서 계속 낳고. 마치 우리 교회 아까 지금 얘기한 거가 거의 흡사해요. 왜 비슷한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본인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고냐라든지 스알디엘이라든지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개인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부자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낳고의 역사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 뜻이 바벨에서, 바벨론이니까 바벨이죠. 바벨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수룹바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외국에 가고 이렇게 해서 고려인 3, 4세도 만나보고 미국에 이민한 3, 4세도 만나보는데 사실은 얼굴만 한국 사람 같지 실제는 거의 미국 사람이고 거의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보다 한국을 좀 더 생각하고 이렇다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든 좋든 싫든 좋든 나쁘든 좋든 간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젖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아도 지금 청소년 MZ세대라든지 그 밑에 세대들 이해 못하잖아요. 말도 달라.
여러분 낚였다는 말 알아요? 낚였다. 남의 집에 그 낚시 용어인 줄 알았어요. 낚였다가 속았다 그 뜻이래. 그리고 막 신조어가 막 만들어져.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이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도자로 삼고요. 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예수와와 함께 성전 재건하는데 주 인물로 삼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바벨론이든 뭐 미약한 사람이든 또 스룹바벨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불러오면 그 할 수 없이라도 또 어떤 것이라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어떻게 깰 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격변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바벨론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딴 때는 이게 자신 있다가 그 앞에만 가면 쪼그라드는 거 있어요. 그 문제만 터지면 쪼그라드는 거. 예를 들자면 질병, 자신의 가정의 아픈 역사, 돈, 혹은 명예. 딴 때는 강한데 그 앞에만 가면 쪼그라들어. 그 쪼그라들어서 계속 쪼그라들게 살다가 가겠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더 힘센 하나님, 더 분명한 하나님 붙잡고 그것을 뚫고 일어설 것인가?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시, 우리 적어도 성도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격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확신하고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 것을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고 이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져와서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격변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쏟아지고 있어. 자기 체면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격변을 잘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격변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셨고 또 내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